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4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6편, 구약 성경 836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6쪽 시편 46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르며 수레를 불살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바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근거로 500년 전에 종교학가 루터가 작곡하고 작사한 곡이 있습니다. 찬송 585장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585장, 내주는 강한 수요, 그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부를 뿐 아니라 특별히 올해 500년을 맞아가지고 또 이 찬송도 많이 부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이처럼 누트가 작사하고 작곡한 찬송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참 너무 놀랍고 또 기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을 누트가 찍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때가 1529년인데요. 이미 이때는 루터가 재발견한 2층의 복음이 확산되고 있을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의 박해와 또 핍박과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참수당하고 교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됐고요. 또 심지어 다른 부류에서는 오해를 사는 그런 일도 참 많았습니다. 언젠가 이 벨기에의 안드베르픈에 있는 한 수도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의지했을 때에 그 수도사가 화형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루터가 듣고 굉장히 괴로워 아파하면서 시를 짓는 그런 일을 있게 되었습니다. 그 루터는 이 복음을 그렇게 참 깨닫고 자신 먼저 깨닫고 책을 써서 또 강연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알렸는데요. 이 복음을 접하는 사람마다 목숨이 그렇게 빼앗아지는 일을 겪을 때마다 루터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죠. 또 기존의 교회의 그 반대는 갈수록 사가 늘지 않고 더 심하게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신층의 복음은 근본적으로 자기 의를 부정하고 나의 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붙잡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이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다 보니까 이 복음과 배치되는 일들이 교회 이름으로 일들이 생기게 되었죠. 기존교회의 박해가 심하고 많은 신자들이 죽어나가고 또 어떤 부류들은 이렇게 루터처럼 종교개혁을 원했지만 과격한 방식으로 그렇게 개혁을 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제세례파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람들은 요한세례는 거짓말이다. 요한세례는 해서는 안 된다. 형식에 불과하다. 또 이들은 정부의 권위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예배당 안에 있는 성상들 다 부숴버리고 또 세례를 요한세례는 틀렸다 말하면서 자기 식대로 과격하게 그렇게 일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 누터가 그렇게 누터 때문에 그렇다. 누터에게 모든 잘못을 다 돌리게 됐던 것입니다. 또 심지어 독일의 유명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터 때문이다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누터가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모든 신자는 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인데 많은 제사장, 누구나 다 함께 특정한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다. 모든 신자가 다 평등하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자유롭다. 이걸 이제 주장하니까
농민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들의 제후나 군주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복합적으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그 배후 위에 루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대외적으로 얼마나 루터가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미 루터는 교회에서 추기를 당했고 또 포르무스 제국의회라는 그런 의회에서 황제의 소환을 받고 그 앞에 서서 신앙을 변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루터가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 괴롭고 너무 힘든데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가 너무 힘들었을 때에 시편 46편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말로 다시 작사를 해가지고 또 작곡을 해서 그렇게 지은 바로 찬송가가 찬송 585장인데요. 제가 찬송가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이와 같은 참 신앙 고백을 이 시편 46을 통해서 이렇게 영감을 얻고 그 신앙 고백했는데요. 그러나 평범한 상황에서 이런 찬송가가 루터가 곡을 짓고 또 작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죠. 오늘 시편을 보시면은 시편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이 솟구치고 넘쳐나고 우리가 쓰나미가 2011년도 일본에 우리 닥쳤는데 그때 2만 명 혹은 3만 명이 그때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전에 인도네시아에도 쓰나미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우리 쓰나미를 통해서 바다의 이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압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당한 그의 이 환란이 파도가 솟구치고 넘쳐나고 산이 요동하고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한 하나님 말을 피난처로 삼은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계심이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전적으로 무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 가운데서 오늘 시편 기자가 또 루터가 고백했거든요. 제가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벼라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아까 3절 가사 보시면은 찬송 585장 말입니다. 루트가 그렇게 이제 가사를 지는데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빼앗긴다 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로다. 설사 친척이 재물이 명예와 생명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있는 진리를 붙잡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담대함이 그 가사를 통해서 고백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나의 삶에도 바닷물이 그렇게 솟구치고 소용돌이치고 혹은 쓰나미처럼 나를 엄습하고 내 영혼과 나의 인생과 혹은 나의 앞길을 다 그렇게 엄습하는 그런 혹시 일들이 있을 때에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는 지금 우리 국제정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강대국들이 얼마나 그렇게 떠들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얼마나 불안해하고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힘이시면서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 가지고 우리 주를 의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도대체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면서 이런 고백하셨을까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쓰나미 앞에서도 문나라 떠들고 왕국 흔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다가 솟구치면서 소용을 치면서 그렇게 우리를 빼앗아가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제 그 바닷가를 항해해 분이라면 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백령도에서 근무했는데요.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파고가 제가 지금 이야기로 2m만 높아도 배가 출항도 못하고 출항한 배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배 탈 때 얼마나 멀리를 많이 하고 얼마나 그 배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뭐 옛날 이야기지만은 정말 끔찍한 기억도 하기 싫은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처럼 바다에서 파도가 정말 무서운데 근데 2m 정도가 아니고 솟구쳐서 넘쳐나서 산이 흔들리는 요동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환란이 지금 시편 기자에게 닥쳤고 루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마다 큰 도움이시라 어떻게 이러시라는 고백이 나오겠는가? 오늘 시편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두 가지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았고 한 가지 들었거든요. 이 보고 들은 것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또 루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문나라와 온 세계 신자들이 보고 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편안히 삼고 주를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일까? 시편 기자와 루트가 본 것이 무엇일까? 제가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한 시내를 보았습니다. 흉룡하는 정말 창이라고 흉룡하는 넘쳐나고 솟구치는 그런 바다의 거센 그 물결과 정반대로 찬찬히 흐르는 작은 시냇물, 좀 무시할 만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여러분 해외여행 하다 보면 우리가 큰 강을 그렇게 또 큰 바다에 가서 이렇게 쭉 유람을 하고 여행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그마한 이 시냇물에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곳에 여행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두 가지 대조가 있는데요.
하나는 흉흉한 물을 넘치는 바닷물하고 작은 시내가 있습니다. 이 작은 시내물을 보니까 주님의 성 주변에 날이 흐르면서 이 하나님의 성에 사는 백성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또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여전히 요동하는 것이 나라가 떠들고 세계가 흔들리는, 왕국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고 바람이 넘치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 작은 시내가 날이 흐르면서 주의 성 안에 있는 그 주의 성은 다른 성이 아닙니다.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원래 우리말에는 좀 빠지는 말이 있는데요. 지존하신 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장막의 성소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자기가 사는 장막이 있습니다. 각각 장막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존하신 하나님의 장막들의 성소, 여기 있는 주님의 집에 있는 성소는 우리 모든 장막들의 성소화되는 그 성소인 것입니다. 우리 장막들이 추구하고 장막들이 바라볼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인 성소, 그 성소에,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지금 우리의 이 말로 한번 바꾸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교회 주변으로, 주의 나라 주변으로, 하나님 백성에 사는 하나님의 성 주변으로 작은 시내가 흐르면서 그 작은 시내물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성에 사는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평온을 갖게 되고 요동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이 성 안에 하나님의 성이 계시기 때문에 새벽이라도 도우시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작은 시내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 작은 시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가 작은 시내가 이 성을 흐르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기쁨을 주면서 저 요동치는 바닷물에 요동하며 전혀 끄떡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을까요? 에스겔서, 구약성경 가운데 에스겔서가 있는데요. 거기 40장, 7장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인데, 그 바벨론을 끌려간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 심판받아가지고 형벌 받아가지고 이국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합니다. 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환상인데요. 어떤 환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온 땅 한복판에, 온 세계 한복판에 주님의 교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은 이제 쭉 흐르면서 모든 죽어 있는 생물을 살리고 죽어 있는 강을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생명을 주는 강물인 것을 그렇게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자기 백성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은 그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고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 문제방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해가지고 다시 소생케 하고 살리고 회복을 주시는, 치료를 주시는 그 강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그 강물이 어떤 것일까? 주의 성소에서 나오는, 성에 나오는 그 강물, 오늘 20편 46편에 나오는 작은 시내를 흐르는 그 물과 똑같은 물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큰 명절 끝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신 말씀이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인데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의 이름과 같이. 이 성경은 이미 앞서 기록된 구약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이미 구약성 에스겔서나 시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에 말하는 것 같이, 성경에서 약속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명을 주는 물이 흐를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 물이 치료와 용서와 씻음과 소생과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바로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장차 보내실 그 성령을 가리켜 주신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의 성 주변에 흘러서 하나님의 성에 사는 백성을 기쁘게 해주고 평온케 하는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바다의 파도가 솟아나고 넘치는, 문나라가 떠들고 세계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작은 신으로 만족하고 그 신의 물을 마시는 사람, 거세게 흐르는 물을 동경하지 아니하고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작게 흘러서 밋밋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지만은 작은 신의 물을 만족하면서 그 물을 마시는 가운데 기쁨과 평온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면서 새벽이라도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장면을 그렇게 히스기야 기자가 보았거든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유다왕 아하스 왕 시대입니다. 그때에 북쪽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동맹해가지고 유다 나라로 그렇게 침공을 한다는 소식을 아하스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국 나라가 형제 나라와 동맹해서 이 나라를 쳐도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드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렸더라,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지금 두 나라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마누엘 표적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시면서 책망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너신과 너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너신은 아람의 왕이고요, 너말라의 아들은 이스라엘 왕 베가를 가리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예루살렘 성에 공급되는 물은 실로아 샘에서 흘러나는 물이었습니다. 실로아 그 샘에서 물이 거린이 되어서 흘러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을 공급해 주는데요, 그걸 묘사하면서 너희가 찬찬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려버리고 거세게 흐르는 나일강의 하수와 창이라는 거대한 강의 물을 동계했던 하나님 백성을 책망해 주시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의지하지 않을 때 작은 신의 물처럼 밋밋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이처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바다의 파도가 솟아나고 넘쳐나면서 우리 음습할 것 같은 그 일 속에 우리가 그렇게 마치 함몰되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작은 신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강물, 작은 신의 물을 마시지 못하고 큰 강물을 동경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뭔가 힘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큰 바닷물이, 크게 흉흉하는 바닷물에 힘이 있고 위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그걸 동경하기도 하고. 그러나 신앙생활은 작은 신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을 다 난이 흘러서 비록 밋밋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강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의 것을 의지하면서 새벽이라도, 오늘 여기 보니까 새벽이라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 시간,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잠든 시간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그 기도하는 것, 이 확신 가진 것은 작은 신의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은 두 종류의 물이 있는데요, 큰 강물을 마시는 사람, 세상의 큰 강물, 힘이 있어 보이고 유력이 있어 보이는 그 강물 마시는 사람은 이 평온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작은 신의 물이지만 성령의 강물을 마신 사람은 큰 강물을 오히려 거룩하게 조롱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우리를 엄습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그 바닷물이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비웃을 수 있고. 그러나 반면에 내 내면에서는 이 작은 강물을 통해서, 생명의 강물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이 하나님의 성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주의 백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신자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물이 흘러나와서 성도가 가는 곳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성인데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새벽이라도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의 것을 믿고 피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서 루터가 그렇게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크게 창이라 하고 흉흉하는 바닷물이 아니라
세상의 큰 힘과 권력과 온갖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음습하는 그 강물이 아니라, 그 바닷물이 아니라, 설사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진리,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살아있는 진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결국에는 이런 흉흉하는 물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에서 믿고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이 주를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 찾으면서 새벽이라도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결코 눈에 보이는 큰 바다, 흉흉하여서 넘치는, 솟구치는, 우리를 마치 잡아먹을 듯 넘치는 그 바닷물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작은 시내지만은 주님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그렇게 평온하게 해주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화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두 번째 또 본 것이 있을 뿐 아니라 들은 것이 있거든요.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는 그런 혼돈의 와중에서도 그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소리에 우리 귀를 뚫고 들어와서 영혼을 두렵게 하고 우리 마음 흔들리지 마라.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온 유엔을 통해서 그렇게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많은 우리 이웃들이 걱정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소리를 내시매, 아까 7절 여러분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내시매. 여기도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흉룡하고 솟구치는 그 물과 작은 시내가 비교되어서 대조되고 있는데 오늘 여기 6절 7절 말씀 보니까 문나라가 떠드는 소리, 왕국이 흔들리는 그 소리하고 주님의 소리, 땅을 녹이는 그 소리,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소리, 전쟁을 거치게 하시고 활과 창과 수레를 다 꺼내버리고 불살라버리시는 모든 나라를 평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땅을 녹이는 그 주님의 소리, 그 소리에 시편 기자가 귀를 기울였거든요. 문나라가 떠나는 그 소리 가운데서도 주의 소리 들을 때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파묻히지 않고 주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있는 진리와 영원하신 주님의 그 나를 붙잡고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까 땅이 녹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초청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끊고 창을 끓이며 수레를 불살하신도다. 하나님이 소리를 다 내시니까 그렇게 떠드는 문나라가 흔들리는 나라가 조용해지면서 전쟁이 다 그렇게 거치게 되고 안식이 찾아오고 모든 무기가 다 끊어지고 불살라버리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와서 이런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을 둘러서 이 흐르는 가운데 주의 성에 사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평온을 주는 작은 시내를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귀는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흘리는 그 와중에서도 주님의 소리, 땅을 녹이는 마침내 하나님이 소리를 내실 때에 땅이 다 녹아버리는 위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귀에 소리 들리는 것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음성할 만한 위력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소리가 얼마나 엄중한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뒤에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만이신데, 이스라엘 안에서만 하나님이 거대 하나님이 되시고 높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문나라가 떠들고 왕이 흔들릴 때에 소리를 내시면서 온 세계를 평정케 하셔서 문나라 가운데 높임을 받고 온 세계 가운데 높임 받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초청하기를, 우리 역시 그 문나라와 함께 온 세계와 함께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높임 받으시도록 함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초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만 아니시죠. 야곱의 하나님 되실 뿐 아니라 온 세계, 온 나라의 하나님 되셔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 되신다. 야곱의 하나님이었을 때에, 야곱의 하나님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야곱 개인의 이름이 나중에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이 되었지만, 사실은 야곱은 그야말로 약삭 빠르고 또 교활하고 거짓말도 잘 치는 사기꾼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형을 속여서 장작을 빼앗았는지 잘 알잖아요. 여기 이제 이 야곱의 하나님이었을 때, 야곱은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야곱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그렇게 우리 말하는데요. 지렁이, 정말 땅에 기어다니는 미문에 불과한, 가장 천한 벌레에 불과하는 지렁이가 있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지렁이에다가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비교하였습니다. 야곱 개인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 우리의 이 존재가 바로 그런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의 죄와 우리 비참함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그렇게 이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와 같은 그런 자인 것입니다. 야곱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짓과 온갖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주 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문나라 가운데 세계 가운데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 역시 지렁이 같은 천하에 보잘것없는 그런 자이지만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면 그런 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의 하나님 되기 원하시면서 이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비록 작은 신에 불과하지만은 그 신의 물을 통해서 주의 성을 기쁘게 하고, 그 물을 마신 자마다 담대하게 확실히 가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면서 새벽이라도 주께 간구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문나라가 떠들고 온 세계가 떠들어서 왕이 흔들리는 지경이 날지라도 주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보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보는 가운데 여호와만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시편 기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면서 고백할 뿐 아니라, 루터가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바닷물이 솟아나고 솟구치고 넘쳐나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 흘리는 것 같은 우리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하고 볼 것은 작은 시내가 있어서 생명의 강물, 비록 작게 보이지만은
주의 성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를 기쁘게 하는 이 물을 마신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확신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담대함 허락하셔서 이 성중에 주님이 계시기에 새벽이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문나가 떠들고 아무리 주변에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그 음성이 크게 들려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땅을 녹이는 그 하나님의 음성, 전쟁을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온 세계를 평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은 신을 보는 가운데 여호와의 행적을 보고 하나님 됨을 아는 그런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이 시편 기자처럼 루터처럼 종교 500년을 맞는 이때에 루터의 찬송이, 시편 기자의 찬송이, 모든 시대 이 찬송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찬송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말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가장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신 것이 그렇게 드러났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력이시고 능력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